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딱 놓으면은 다른 종교와 혼합 종교와 기독교는 쫙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십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보내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씻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대설교를 합니다. 대설교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설교예요. 대설교 중에 대설교예요. 진짜. 옛날 사브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 그 한마디. 사도 바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처럼 미련한 게 없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야, 진짜 설교 중에 대설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멸망에 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망조가 들 때 사라지는 게 뭐냐? 십자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 없다, 이거는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진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오중복음과 삼박자 설교 제일 듣기 싫어요. 나도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네. 이제 참 정말 내가 싫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해갖고 리프리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거든. 듣기 좋지. 기분 좋지.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요, 자꾸 뭐를 혼합을 하면요,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됐어요. 떡을 치고 이러면 붙여놓고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게 예수가 있다 없다는 뭐냐? 십자가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람들 복받은 이야기 많아요. 출세하고 복받고 성공한 이야기 많아요. 신약에는 그 이야기 싹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왕성하고 형통하고 잘된 거를 보여줬냐?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구약에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자꾸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뭐를 버리는가 하면 점점 십자가를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버리고 뭐를 넣는가 하면
세상의 혼합적인 사상을 싹싹 받아들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루터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신학을 버리고 영광의 신학을 찾아간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본때가 없거든. 본때가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십자가를 발로 실실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뭐라는가 하면 영광의 신학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폼 나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신학 폼 나거든. 스콜라 철학 폼 나거든. 야, 오늘 밤에 의논 한번 해보자. 바늘을 씌워놓고 천사가 그 위에 몇 명 안 끊노?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는 거, 둘이, 야, 천사는 건너이 있어. 7, 너, 1000명.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폼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로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눈동자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뭐냐? 복을 자꾸 설교하면 나중에 뭐가 없어지느냐?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어지면 나중에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거기서 바로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왜 이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하고 바깥에 가서 우상의 제물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제물을 먹고 귀신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면은 귀신과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교제. 여러분, 사람이요 참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귀신의 상에 있는 것을 먹고 귀신의 것을 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 것을 먹으면은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어떻게 사귀느냐?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 딸내미는요, 뭐 어찌 친구가 많은지 이 데려다가 저 데려다. 그러면 그렇게 뭐 전화 걸면 하하하 호호 그렇게 즐거워. 뭐 신발 사고 뭐 사고 뭐 세일하는 거 뭔데도 그 둘이 재밌거든. 그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하호호 하고 그 교제하잖아요. 교제 막 하다가 뭔가 친구가 뭐라는가? 야, 우리 이번에 헌팅턴 비치 가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말 또 하고 나면 쥐는 별로 안 가고 싶어도 교제를 했으니까 그래 따라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귀신도 뭐라는가 하면 막 사귀거든. 사귀다가 뭐라는가 하면 귀신이 어느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요. 싹 붙으면서 야 어디 가야 안 되겠나? 그럼 안 갈 수가 있나? 교제를 했는데 너 못한다고. 그럼 끌려가는 거야. 그게 교제라. 그래 밥 대푼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참다가 안 참아요. 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받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지 못한다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혼합주의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쪽 한 다리 걸치고 이쪽 세상 귀신한테 걸치면 귀신한테 교제하고 하나님한테 영생 얻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룩이 깨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혼합주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교회에 꼭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게 안 들어와. 예수 안 믿으면 안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꼭 귀신들이 여기가 영혼이 깨끗하니까 와, 딸 좋네. 여기 와서 샥 앉으려고 그래. 꼭 그렇다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토롯, 밀곰.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돌아오면 귀신이 안 와요. 안 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머나 저기들 전부 깨끗한 것들 저 다 있네. 한번 묵으러 가자. 싹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뭔가 혼합주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 두 가지 안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바리새인이 탁월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이미 마음속에는 혼합주의의 깊은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단호하게 뭐라는가 하면 너 사람한테 그렇게 높임 받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한테 너 큰 미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합주의가 들어옵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인 아닙니다. 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풍요하다 보니까 마음을 거룩성에 붙여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혼합주의가 되고 집안에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북쪽으로 아드리아 해가 있고 또 남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거들랑 꼭 고린도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이라면은 의미가 잘 안 오는데 옛날엔 나나 무스꾸리라는 여자 있었지요. 너노랬다 티라나리니 너노랬다. 여자 진짜 노래 잘했거든. 근데 생긴 게는 좀 되게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살던 데가 고린도예요. 그 아테네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나나 무스꾸리의 고향이 이 고린도예요.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기 이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륙이 있고 거기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반드시 어떻게 하면 여기로 지나가야 돼. 지나가니까 이게 요충지야.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갈 때 뭐 하나 묶고 가야 되잖아. 꼭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가면 꼭 거기 있어야 돼. 또 밑에서 위로 가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다 있고 뭐 오만 떼만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만 떼만 게. 그러다가 또 사람만 옮깁니까? 거기다가 철학하는 인간, 사상 가진 놈, 집 머리에 묵물 들은 머리에 먹물만 오만 떼는 사람들이 다 있지. 그다음에 또 뭐냐? 해변의 여인이 많아. 물 위에 떠 있는 뭐 황혼의 그림자, 해변의 여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겠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돈 많고 풍성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여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야, 예수 신도 보니까 예수 신도 저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요. 예수 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교회 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지. 예수가 유일한 신 그런 신 아니야. 우리 옛날에 이 헬라 시대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 얼마나 많노. 그 중에 예수도 하나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가면 되는 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노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발로 차내야 됩니다. 개혁되고 또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대를 예수를 믿었어요. 4대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 받습니다. 받죠. 진짜 명실상부하게 부와 명예를 다 누렸어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려갖고 진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집안이 복받은 표가 났어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4대 5대 믿으면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장손이 자기가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가 풍요하고 사회적 명예를 누리니까 십자가가 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발로 착착 미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발로 착착 밉니다. 십자가. 밀고 뭐를 받아들이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합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저거 옛날 할아버지 4대 5대 정조 고조 할아버지 그 거지처럼 살던 그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로 실제고 확실한 거지 애매모호한 거입니다. 여러분, 또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헬라 철학 때문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노자하고 스피노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노자, 우리 한국 사람들 노자 잘 알잖아요. 노자가 문장을 쭉 읽어보면요, 귀신 문장이야, 귀신 문장.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개씩 심겠다는 그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다 귀신 든 사상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배운 그걸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 귀신이 한두 번 꼭 와요. 꼭 귀신이 와요. 와가지고 빙빙 돌아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자고 있어 보면 귀신이 뭔가를 할 거예요. 빙빙 돌아요. 돌아가지고 귀신이 뭐를 던져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문장을 던져줍니다. 문장을. 귀신이 그냥 빙빙 도네요. 문장을 싹싹 던져주거든. 던져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가감하게 물리쳐버라니까. 저는요, 이 교회 제가 목사입니까?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매니저입니까? 그죠? 매니저. 이 교회 예배당 매니저라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매니저라니까. 매니저.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영이 똑바로 서 있어야 교인들도 영이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아주 아멘을 정확하게 하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영을 똑바로 쉬어야 돼요. 난 그 다른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똑바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입에 뭔 말이 나올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한테 영향을 받으면 호로록 하다가 진짜 희한한 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안 되는 교회가 뭐 어떤 사람 기도 한참 하다가요, 실컷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영이 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설교할 것은 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선포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구원받아야 된다, 계속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돈과 재물을 다 가진다고 해도 구원이 없으면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어디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는 보통 이 전도를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도 또는 전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선포입니다. 선포. 헬라말로 하면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리석은 선포를 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 재보고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어리석은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려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를 못하도록 확 누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께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걸 확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로 구원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재보고 맞추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만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어리석은 선포,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일으킨다.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포를 할 때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일으킬 기다. 이러면 안 돼. 미래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일어난다. 이래야 돼. 예수님이 일으킨다 카더라. 그래서 안 돼.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예수님이 내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이 오시고 귀신이 나간다.
예수님이 이 교회 일으킨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우리가 뭐 머리를 많이 쓰가 그거 하나님 그 자체를 못 하겠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선포의 미라. 그 선포를 해란 말이에요. 선포. 귀신 나간다. 예수 축복한다. 예수 도와주신다. 예수 은혜 주신다. 예수 일으킨다. 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뭐냐?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선포를 당연히 해야지. 캐리그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말할 때도 뭔가 교회 일어나지. 예수님 일으키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째째하게 믿어야 되는데 선포는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 예수 일어나지. 예수 일으키지. 예수 이긴다. 예수 능력 있다. 예수 하신다. 예수 도우신다. 여러분 귀신 보고 귀신 든 사람 보고 뭔가 니 나갈래 말라. 절대 안 나갑니다. 좀 나가주면 고맙겠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어쩌야 돼? 예수가 니 나가게 한다. 예수가 니 이긴다. 그러면 귀신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러십니다. 교회도 뭐냐?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보고도 뭐냐? 야 예수님이 니 축복한다. 선포를 하라니까. 예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뭐냐? 우리가 예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보면은 그 선포에 성령 하나님이 달려갖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을 바꿔야 돼. 우리 교회 일난다. 야, 어부가 일나지. 어부가 커서 일나지. 당연히 일나지. 일난다. 자꾸 그래야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선포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홍 목사 있어요. 김준홍 목사. 김준홍 목사가 그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그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자기 자화전이에요. 이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써가지고 인력 상당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 김준홍 목사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이 떡이 돼갖고 3차, 4차 술이 떡이 돼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술을 막 토를 했는데 토를 왜 하고 이러면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었대. 이 철학하는 인간이 되어놓으니까 그냥 계명대학에서 그냥 술고래를 먹었대. 그래 집에 와서 꿰깨가고 술을 먹으니까 구토를 할 거네. 구토를 하고 나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등을 팍팍 두드려주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김준홍 목사 보고 이 목사야 목사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선포를 해보니까 네 목사야 정신 차리라. 네 목사 됐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 선포에 미련한 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법이고 예수 믿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강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시절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때는 이미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게 불평을 시절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귀신들 보고 시켜갖고 야 불뱀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그냥 수십만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뜯습니다. 다 물어뜯잖아요. 눈 물린 놈, 코 물린 놈, 다리 물린 놈, 온데 물려갖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나 죽어간다, 아파, 엄마, 어째야 되노, 아따, 인생 살맛 안 난다 막 전부 다 고함 지르고 있거든. 와, 수십만 명이 물려갖고 그 불뱀이 작은 뱀이 아니고 3m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날면 날라댕기갖고 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서장길 장로님 뒤에 있는데 여기서 붕 점프하면 장로님 확 무릎 꿇는다니까. 옆에 계시는 서장님도 만만찮아요. 다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온데 물려갖고 죽은 날파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짤라고 하나님 일합니까?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 놋을 다 모아갖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 그러니까 워낙 아프니까 막 밥그릇, 숟가락 전부 다 막 놋을 만들어갖고 놋을 구워갖고 막 녹아갖고 놋뱀을 달았어. 달고 그 다음에 뭐냐? 선포하라 그랬어요. 뭔 선포냐? 놋뱀 쳐다보면 산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신이거든. 하나님 신이거든. 그래서 뭐냐? 전부 다 오는 거야. 놋뱀 보면 산다 이러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놋뱀 보면 산다. 이 십자가 여기 있네. 우와. 보면 갑자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기 시작.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뭐라는 거 하면, 웃기는 소리하고, 그건 죽어야 돼. 그래서 뭐랍니까?
인자가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냐? 오늘날 뭐냐? 예수 믿으면 산다. 그거 선포입니까? 그 선포. 그 예수 믿으면 산다. 아멘. 이러면 그게 내한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수록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되고 또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래 참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국 공신입니다. 상대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승리를 이끌어낸 장군, 이 장군보다도 더 훌륭한 다윗, 이 목동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냈으면은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울 왕은요,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왕자 자리 뺏기겠네, 왕 좌를 뺏기겠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 원수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기도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약을 올립니다. 회사 가도 막 약을 올리고 늘 약을 올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몇 번까지 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참으면 좋겠어요? 끝까지가 언제까지냐면요, 성경에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다 같이 보세요. 7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강림,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은 5월 21일 날은 없습니다. 이미 없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그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그걸 이제 설립한 그 누구라고 캠핑 무슨 캠핑 헤롤드 캠핑 이름이 캠핑이에요. 캠핑 가서 놀러나 다니지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말이지. 어저께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된답니다. 그 사람 말이 하면 우리 왜 여기 있는지 참 문제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끔 이단들이요, 그 이상한 말들을 한마디가 좋긴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깨워주는 면은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이 날은 안 옵니다. 올라 그랬다가도 안 오겠어. 왜? 이단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안 오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재림은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와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나도 내 권한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주권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꾸 뭐 계산해서 안다 틀린다. 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을 때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어떤 부부가 싸웁니다. 늘 싸우니까 와이프가 와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10년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요 10년 동안 참은 거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벼른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참는 거지. 이제는 못 참겠다. 그 벼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다고요. 끝까지 참는지 벼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한 번만 더 해봐. 이제는 못 참어. 그건 벼르는 거지. 참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언제까지 참으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시면 다 판가름 날 거니까 너희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성경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가까이 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기도 무엇과 하나님의 무엇을 인내로 기다리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응답이 돼.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5년 만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10년 만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50년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요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산가족이니까 이북에 우리 형이 있거든요. 광일이 형, 광옥이 누나가 살아있어요. 43년생인데 43년, 46년생이에요. 3년 차인데 광일이, 광옥이 형님하고 누나가 있어요. 우리 이산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다 이북에 기도 안 하면요 다시 기도하라 그래. 다시 기도한 적 있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형과 누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두고 놓은 그 자녀 때문에 늘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통일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무디가 그랬습니다. 무디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는 날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무디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그냥 오늘 기도한 거 내일 응답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언젠가는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 응답에 대하여 뭐하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거 아니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이렇게 부흥되다가 또 이렇게 좀 가다가 또 언가 때가 되면 또 딱 부흥되고 이렇게 부흥되더라고요. 그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정도 비즈니스도 그러고요. 다 그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탁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에 내면 하늘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11조를 2달 냈대, 2달. 2달 냈는데도 아무 일 없더래. 그래서 다 찾아와서 다시 이자 붙여서 내놓으시고 그랬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말 했겠지만, 그렇게 2달 만에 막 부자 되면 누가 11조 안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기계적으로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평생 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이게 물려받는 거예요. 록펠러 같이 축복을 받는 거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 생활도요,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는 시작한 것으로도 끝이 아니고, 옳게 드린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고, 또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으로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70 좀 넘으신데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데, 그분이요, 옛날 얘기, 내 책을 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 그 아들이, 국민학교 5학년째 아들이 그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대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줄게. 그런데 그 당시 개척교회 하느라고 돈이 없었대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생겼답니다. 뭐 집회를 갔는지 어디 가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전거 사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자전거 그러면 가자. 그리고 오늘 이제 늘 준비를 딱 하고 있었대요. 그 돈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번만 더 와서 아버지 자전거 고소리 안 해서 지금까지 안 사줬대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사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막 하다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해갖고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 주보에 보면은요, 크게 이제 세 번째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참는 연습 2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2가지가 뭐냐면은요, 첫째가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뭘 생각하고 뭘 판단하는 것이요, 제한됐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를 판단하고 이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선악과 이게 불완전해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내가 선악과를 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 열매를 맺는 따먹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일을 좀 멈춰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고 홀도해야 됩니다. 근시안적 안목에서 원시안적 안목으로 당장 코앞에 있는 걸 보고서는 결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원시적으로 멀리 보는 눈으로 볼 적에 이것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일인 줄 알고 이 코앞에만 보고서는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합니다. 모세 너 왜 우리 끌고 나왔고 여기서 매장지도 없는데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잠깐만 더 기다렸으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서는요. 그거 잘못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둘 다 훌륭한 요셉이에요. 구약의 요셉도 있고 신약의 요셉도 있어요. 근데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근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불 나오면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보통 남자 같았으면은 이거 도대체 그리고 처가댁에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뭐야 막 따지고 그럴 수도 있는 환경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건 경건하여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설명해 줌으로써 해결이 다 되었어요. 만일 그때 요셉이요 막 서두르고 막 참지도 못하고 막 그랬으면요 천사가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도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참 이게 훌륭한 이 판단하고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상 띄우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 이건 찾으셔야 돼.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중요해서 일부러 좀 천천히.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죠. 잘 들으세요. 지금요 당장만 보고서요. 복 받았니? 뭐 저주 받았니? 잘 됐니? 못 됐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사진 보니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화상 입어갖고 손도 이렇게 뭉그러지고 얼굴이 너무너무 했는데 수술을 몇 번 했다 그래요. 그 간증이 있어요. 간증만 이렇게 한 제가 그 영상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요. 정말 믿음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 나서 화상 입은 거 자체만 볼 적에는 너무 불행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 코앞에 있는 요거 당장 요거 가지고서는요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뭐 나는 뭐 아직이요 우리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요. 인생이 뭐 끝났니 뭐 망했니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좀 우리가 천천히 오래 참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나본입니다. 말에 있어서 인내해야 됩니다. 말. 야고보 1장 19절 앞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뭐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막 확 내는 사람들 많이 내고서는 그 다음에 나는 뒤끝 없어. 근데 뒤끝은 없어야 되지만 이미 상처는 다 받아가지고 이미 깨졌거든요. 이미 힘들어졌는데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말을 참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고요. 또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또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말하지도 말고 너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너무 절망스러운 말도 하면 안 돼요. 입술에 열매를 맺어준다 그랬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속으로 삭히고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A라는 집사님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C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님에 대하여 좋은 말 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저 B는 말이죠. 어떻고 문제 뭐 B 같고 말이 진짜 뭐 아주 잘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여기 C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C는 듣고서는요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잘 전하지도 못하고 또 붙여서 말하거나 왜곡되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전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볼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 나한테 그딴 말 했다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요 인사할 적에 인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문제냐? 이 말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전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따라 합시다. 전하지 맙시다. 전하려면 복음이나 전하시고. 이거 왜 전달해가지고서는 더 나쁘게 만들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상처받게 돼 있다고요. 절대로 전하면 안 돼요. 누가 김 목사 욕하면은요, 절대로 김 목사 욕한 말을 전해주지 마세요. 저 들어봐야 은혜될 거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얘기. 저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긍휼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그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을 조심해야 돼. 입술을 말로 축복해주고 좋은 말만 전해야지. 이거 잘못 전해가지고서는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변호사 118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25년간 듀크 대학 병원에서 레드포드 윌리엄스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개월에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는데 화를 잘 내는, 입을 막 그냥 마음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5배랍니다. 그리고요,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은요, 불신, 상대편을 못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억한 감정을, 이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것이 심장병의 원인이 됐다라고 연구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이불을 통해서 축복도 나가고, 저주도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인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보면은요, 첫째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뭐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고난 중에도 참고 하나님의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잘 참았구나. 예를 들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놓은 노아 할아버지,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들려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참지 못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12년만 하도 힘들겠는데 120년 동안 참았어요. 그런가 하면요, 총리 대신 된 아까 그 또 다른 요셉, 구약의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또 억울함 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김동길 교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꿈 해석을 해줬어요. 해줬으면 얼른 풀려 나올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그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참고 지냈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많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누구예요? 욥이라고. 욥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요, 재산 다 불타고 없어지고요, 와이프는요 미세스 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야, 그때도 욥은요 뭐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그때의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입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말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갑으로 2배로 복을 받았어요. 이제 끝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참 수 있느냐 인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라. 오늘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는 잘 참을 수 있겠다.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결심으로 내가 그래야지 그래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적에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적에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잘 참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인내하는 성품이에요. 참을 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참을 줄 모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참을 줄 모르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여기에 복이 숨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 참고 있는지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벼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참되 오래 참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오래 참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창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